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하고 이런 것 참 힘든 일들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아야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무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무기가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그 무기가 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래요. 말씀이 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칼이 쫙쫙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칼이 나가겠어요? 입에서는 뭐가 나갑니까? 말이 쏟아지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의 말은 비수같이 내 마음에 꽂혀. 칼처럼 꽂힌다. 말이 칼이라 이 말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성령 깨닫는 말씀이죠. 깨닫는 말씀, 그게 칼이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싸워라. 그게 뭐라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것으로 예언,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깨닫는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디모데야, 내가 가르치는 그 깨닫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가 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기를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아무리 세워도 내가 우리 편에 서서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적의 편에 서서 힘을 쓴다면 아군 폭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막 찬송을 잘하고 말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선전하고 하는 말을 잘해야 되지, 저 북한을 선전하는 말을 잘해버리면 그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져야지, 다른 것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져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찬양, 전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막 힘이 생겨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과 열정이 바른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편에서 힘을 써버리면 그 기도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것이 바른 복음의 찬송이 아니면 그 찬송이 어떤 의미를 두겠냐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바른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 전도 누구를 위한 전도가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성경 창세기 말씀, 이 계시록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 이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이 대체 뭘 의미합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아유, 성경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뭐라고요?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 이 어떤 견고한 진은 어떤 진일까요? 사탄의 진을 말합니다. 사탄의 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사단이가, 어둠의 세력이 진을 딱 치고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진을 딱 치고 못 들어오게.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 파괴하는 견고한 진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해서 교회 나오니까 그 진이 무너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무너지는 것은 바른 말씀이 들어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바른 말씀이 꽝 들어갔을 때, 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견고한 진이 무너진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그게 진이 무너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 나오는 그냥 기독교인이지 성도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럼 진이 대체 뭐냐? 그 마음이 뭐 철갑으로 들었는가? 야, 견고한 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랬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또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어떤 견고한 진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 사상, 생각이 견고한 진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잘못되어진 교리, 잘못된 성경, 잘못된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그 견고한 진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네. 그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바로 생각, 그 사람의 이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사단이의 견고한 진이었구나, 사상이었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견고한 진이 있음에도 그 견고한 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표적인 견고한 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되는 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표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유대인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게 육신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할례는 한 번 받습니까? 계속 여러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한 번 딱 받으면 평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딱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할례를 다시 받아야 아닙니다. 할례는 한 번 딱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육신의 할례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이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받은 그들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다시 있대. 그럼 뭐 영적 유대인을 말하겠죠. 그들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을 제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도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갈 분명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할례는 몇 번 받는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부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까지 못하는 부정은 손이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몸이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는 할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평생 몇 번 받는 거? 한 번 받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잘못하면 또 할례를 또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일마다 할례를 받고 금요일마다 할례를 받고 무슨 할례를 계속 받아야.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줄 몰랐죠?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게 견고한 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사상이고 교리였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답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아니,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할지 안 할지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먹을 줄 알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먹을 줄 알고도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줄 알고도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라고 물어야 이제 그 비밀들이 알아지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견고한 진을 쳐버려요. 신학이 교리가. 그래서 그냥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만들었다, 이게 끝. 아니,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에이, 알았죠. 알았다면 먹을 줄 알고도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줄 알고도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와 우리의 생각과 전통도 내려오는 그냥 말하는 그 믿음을, 그게 성경적인 검증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래서 사울 또한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까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이 사고가 견고한 진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들을 여러분 성경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은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과학을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은 알아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학은 학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을 자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배우는 것이고 신학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 신학을 왜 믿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신학이 성경 위에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입이다. 신학이면 성경까지 바꿔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학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견고한 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견고한 진을 제가 하나 더 소개한다는데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할례, 유대인들 한 번 만다 그랬죠. 여러분, 영적 할례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죄의 문제가. 근데 왜 자꾸 죄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사죄 선언을 하고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사함은 이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효력이 발생을 안 해요. 왜? 이 사람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과 동시에 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견고한 진입니다. 이걸 듣고도 여러분 그게 뭐지? 그렇구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더라. 저게 뭐지? 그렇네.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죄지. 왜 미래 걸 남겨놔요? 이미 용서받은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바른 복음에 서 있으면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야. 미래의 죄까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른 복음이 아니면 네 죄는 용서를 못 받은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 이걸 남겨놔서 낱낱이 고백하고 사제선언을 받고 주일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날 고백 없어지는지. 예수 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꼴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죄 사함이 아닙니까? 구원이 꼴은 죄 사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은 은혜다. 이 말은 죄 사함이 은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죄 용서받는 것이 은혜란 말은 뭐예요?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 내가 일하고 받는 싹슨 보수예요. 내가 일도 안 해도 그냥 받는 것을 선물처럼 받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래요. 죄사함은 은혜래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내가 낱낱이 고백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게. 일을 하면 보수예요. 일하지 않고 받는 믿음, 그게 은혜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 아멘.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무엇이? 너희 죄사함이, 네 구원이, 네 죄가 진짜 은혜로 받았냐? 네가 뭐 고백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음으로, 예수 피 때문에 다 미래까지 다 받았냐? 그걸 진짜 믿느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막 고백해서 없앤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성경이 그렇든 뭐든 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다. 여러분, 2단 3단을 이야기하면서 2단의 교리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한 번의 제사가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님이죠. 그걸로 끝냈다면 죄를.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는, 그날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후 이 말입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이 법은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모든 이론,
그리고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생각, 그게 견고한 진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내 말씀으로 그를 사로잡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구나. 미래까지 다. 할렐루야,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7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이제 기억조차 안 한대요. 예수 피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렇게 자기들은 기억하는지. 네. 그래서 18절에 딱 결론 지어버립니다. 18절 시작. 이것들이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 할례를 뭐 자꾸 봤습니까? 아니죠.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죄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왜 그렇게 하느냐?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 사상,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 시작.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이 뭐라는 거예요? 이론. 모든 이론, 잘못된 이론.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생각들, 이론, 사상, 잘못되어진 교리, 이상한 성경, 사람들의 소리,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져도 생각조차 안 해버릴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러네, 성경도 그렇게 말하네, 너 왜 이렇게 믿었지? 이게 내 견고한 진이었구나.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대표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속죄가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 이 견고한 진이 온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고 은혜를 읽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